이사야 34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명령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약 성경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며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금 하나의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CBS 방송에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신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CBS 방송에 늘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셔서 세계 손꼽는 글로벌 방송으로 우리 CBS 설립 70주년 맞이해서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성경을 보게 되면 가장 이상한 내용이 기록된 것이 창세기 23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몇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특히나 구약에는 여자가 죽는 일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여자가 죽었는데 오늘 창세기 23장 전체는 1절부터 20절까지는 한 여자가 죽은 이야기로 시작해서 사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여자가 로마서 4장 11절에 모든 믿는 자의 조상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이야기입니다. 1절에는 보게 되면 127세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이상한 것은 여자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성경 오늘 창세기 23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 나이를 밝히는 것도 이 창세기 23장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기 12장 37절에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장정 60만 명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는 인구수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오병의 사건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실 때 성경은 마가복음 6장 44절에 떡을 먹은 자가 남자가 5,000명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서 도대체 이 사례 이야기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실까요? 분명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분명히 로마서 4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성경을 쥐어짜면 누구 이야기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모세가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가리켜 모세 오경, 모세 율법이라고 그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성경을 쥐어짜면 예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쥐어짜면 예수 피밖에 없고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오늘 창세기 23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죽은 사라의 시신 앞에서 일어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일어나 이 단어가 한 가지 의미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가 원문입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 원문인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게 되면 일어나다 이 원문은 단어가 약 34가지가 다 다릅니다. 일어나다는 원문가 다 다른데 여기 창세기 23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사라의 시신 앞에서 일어나 이 말은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가 똑같은 쿰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어디냐면 이사야 26장 19절에 보게 되면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이 말씀이 쿰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사라의 시신 앞에서 일어날 때 어떤 쿰이라는 의미를 쓰냐면 내 아내는 반드시 앞으로 언젠가는 다시 부활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한 군데 더 말씀을 드리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44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복구시키리라 이 말이 쿰입니다. 복구란 말이 어떤 것입니까? 허물어졌는데 무너져 버렸는데 다시 정상 원상태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아내가 부활할까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 성경 말씀은 창세기 23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사서 그것을 매장지로 삼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머리란 말은 히브리어 원문의 카체입니다. 카체란 말이 바로 시편 19편 4절에 보면 이 세상 끝날에, 끝이란 말이 카체입니다.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성경 내용은 창세기는 50장까지가 되어 있는데 49장 29절로 3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손자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3대를 통해서 야곱이 마지막 임종을 할 때 마지막 남기는 유언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죽거든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우리 할머니 사라, 우리 아버지 이삭, 우리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레아가 묻힌 곳에 나를 장사해달라 유언을 합니다. 왜 이곳으로 갑니까? 이것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부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언제 부활합니까? 세상 끝날에. 그분이 바로 누구신가요?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역시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44절, 54절에 무려 요한복음 6장에만 4번을 똑같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마지막 날 끝날의 세상 끝에 다시 살리리라.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 때에 이미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를 알았고 부활의 때를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한 곳에 모인 것은, 이 3대가 한 곳에 모인 것은 죽었을 때 모였습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 늘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것을 아느냐. 이 말씀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22장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1절에서 32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너희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것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구약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하신 말씀이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하시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씀하는 것은 막벨라 굴에 묻혀있는 그들은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죽으면 부활이 있다고만 생각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 CBS 방송은 이제 실질적으로 창세기 23장의 본문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 CBS 방송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실 줄 저는 확신하면서,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는 살았으나 죽었으나 똑같은 부활 믿음입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에 와서 이 아브라함에 가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것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우리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내게는 불가능한 일이야 하는데 아브라함 믿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로 로마서 4장 19절에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은 나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 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19절의 말씀 보면 죽었다 했습니다. 2번 죽었습니다. 누가? 아브라함도 숨은 쉬지만 실제로 생식 기능이 죽어버렸습니다. 사라의 태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부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한 구절 더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들 모리아산에 갖다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후세에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그분 생각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 생각 자체가 항상 부활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시대보다 가장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는 초토화되었습니다. 기도가 죽어버렸고 믿음 죽었습니다. 모든 목사님 입에서 해서는 안 될 한숨 소리가 저절로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 CBS 방송의 70주년의 말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신체에 보면 목뼈가 국가가 어느 국가, 어느 민족, 어느 이념이든 이 목뼈가 7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누구입니까? 몸체와 머리는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목뼈는 몸통과 머리를 같이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70주년을 맞이하면서 7이라는 숫자는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의 안식의 수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넘어서 전 세계에 우리 CBS 방송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이 주어지는 부활의 자리가 우리 CBS가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7이라는 말은 부활의 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가 우연히 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제게 사인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되리라 확신합니다. 제가 역대에 많은 방송국 부족하지만 많은 사장님들 뵙고 그랬는데 특별히 김진호 사장님 아세요? 잘 모르는가 보네. 그분이 있습니다. 제가 뵐 때 좀 특별한 분이 있어요. 첫째, 성경적인 분이고 영적인 분이고 믿음에 저분이 그분을 보고 있으면 꼭 어떤 한 부분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분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CBS가 굉장히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크게 지금보다는 갑줄로 도약하는 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가장 어려운 시대에 이 부활의 우리 CBS 방송국은 다시 한국교회를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항상 밤낮없이 수고하시는 우리 CBS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아멘 안 하시네. 늘 부족하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립니다.